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45번째 메시지 자기를 버린 부자 청년, 자기를 버린 부자 청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 보시거나 방금 저를 통해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혹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혹은 우리가 모르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우리가 알기로 재물이 많았던 그는 결국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도대체 그가 자기를 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가 자기를 버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 청년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의 반응을 지켜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놀라는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반응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심히 놀랐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단지 우리말 성경은 놀라는지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좀 놀랐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알면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이 놀라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천국행 티켓, 즉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이미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을 관통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유, 참 웃기시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에겐 돈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더 큰 부자는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삶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역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4절,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26절에 이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 매우 놀라라고 번역된 이거 충격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충격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토록 놀랐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지. 부자 청년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놀라게 하셨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놀라죠. 이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얘들아.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헬라어로 얘들아.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인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해 놓았는데 마가가 유일하게 마가만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드렸죠.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가 가진 걸 다 팔아야지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므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을 지금 연거푸 놀래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당시에 부모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식 같은 내 제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이 비유를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말해줄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곳 있잖아.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너희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바늘기는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그 바늘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있죠.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늘기라는 문이 있다. 그래서 낙타가 그 바늘기를 통과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낙타가 짐을 많이 싣고 오면 그 문을 통과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다 부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낙타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공용어가 있어요. 그게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의 실과 낙타라는 말의 발음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늘은 진짜 바늘인데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 실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좁쌀만한 바늘구멍에 이 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 들려드렸는데 이 두 가지 해석 다 뭐예요? 어렵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알아먹는 게 둔한 제자들이 이건 알아들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의 반응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서로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형, 예수님 말씀 저 믿을 수 있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야고보가 요한에게 말했겠죠. 야, 요한아,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지금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못 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27절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힘, 돈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삭개오 같은 사람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는 태생적으로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등에 이른바 낙타봉이라고 불리는 혹을 하나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물 들어있는 줄 알았죠? 거기 전부 지방덩어리들이 들어있어요. 이 낙타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낙타봉을 가진 낙타가 있어요. 제가 낙타라고 생각해 볼게요. 바늘구멍이 있어요. 제가 낙타라고 하면 이러면서 그 바늘 귀에 대가리를 집어넣겠죠. 힘을 쓰면서 대가리를 넣었어요. 근데 낙타봉이 턱 걸려요.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바늘기를 잡고 낙타를 막 굳겨 넣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똥살똥. 그렇게 해서 낙타봉 하나가 바늘기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낙타봉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더 이상 바늘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 낙타의 몸뚱아리에 바늘기가 꽉 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바늘기를 열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낙타가 존재적으로 더 이상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리죠. 이게 낙타의 눈물이에요. 낙타는 그 존재 자체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낙타 스스로는 자신의 신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 몸뚱아리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그 몸을 바꿔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의 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 들어갑니까?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아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삭개오가 앉아있던 그 뽕나무 곁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라. 그때 아마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삭개오처럼 기뻐했을 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아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부자가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에게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미 그 마음이 변화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여, 저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파산을 선고하죠.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추구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평생 돈을 추구했던 삭개오는 영생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놀래키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다른 건 전혀 알아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구원 얘기구나 라고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응답하죠. 28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와,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그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 아십니까?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2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막 돈을 세면서 일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마태를 콜링하니까 마태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그리고 카메라가 어딜 비추는 줄 아십니까? 마태가 일하고 있었던 거기를 이렇게 비춰요. 마태는 없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체 모임 마치시고 가셔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LG25G, GS25C 있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카운터에 계시는 분한테 나를 따르라 해보세요.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걸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리고 그가 순교의 제물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2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기롭게 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35절부터 45절 거기에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그렇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주의 오른팔로, 한 사람은 주의 왼팔로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이 두 형제의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장 41절 말씀. 여러분 성경 10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그렇다면 이 10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네들도 언제 이 말할까 언제 이 말할까 이랬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뺏겼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대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너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지. 그런데 너 나와 복음을 위해 버렸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버렸지? 나와 복음을 위해 버렸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뭘 내세울 게 있을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이 두시면서 복음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로 제게 대답하신 줄 압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기를 원해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냐? 자, 뭘 버렸다고 그래요? 집 버렸다, 형제 버렸다, 자매 버렸다, 어머니 버렸다, 아버지 버렸다, 자식 버렸다, 전토를 버렸다. 이거 자랑한 거죠. 너 이거 누구를 위해 버렸어? 무엇 때문에 버렸어? 라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버렸냐? 자, 그러면서 30절에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현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알려줄게. 그리고 내세에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내가 알려줄게. 자, 그러면 현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에 나오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죠. 근데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데요. 이 100배란 말은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 100배가 아니라 풍성하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버리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토까지. 그렇죠? 29절에 몇 가지를 버렸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7가지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세에 돌려받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렇죠? 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30절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린 자가 현세에 100배나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죠.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예요. 여기 우리가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버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리비리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시간 우리가 행하는 행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 사랑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배를 받되 겸하여 받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방인 교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제국 곳곳에 있었겠죠. 그 중에 로마라는 도시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냥 아멘 했어요. 왜냐? 그들은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지만 그 영생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저 서쪽, 그리고 공산권뿐 아니라 회격권, 그곳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알샤밥이라든지 이런 그 폭력 무장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는 오늘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오늘날도 사실입니다. 이 본문과 우리가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오늘날도 박해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박해와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땐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이 폭정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때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입니다. 혹자에 의하면 카타콤의 길이가 무려 900km예요. 아무도 놀라시질 않아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 900k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길이 로마의 지하 무덤 안에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지금도 카타콤의 유적을 가보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나 설교만 해야 됩니까? 보내주옵소서. 거기 가면 수백만 구의 이 유골들이 한 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사진들 여러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지, 영생을 주실 때 박해를 겸하여 주시지, 그렇게 견딘 자들이 결국은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우리를 경찰이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냥 늘 일상처럼 그렇게 예배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핍박과 박해와 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자, 8절 후반절부터요. 우리는부터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예,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가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역설적인 삶을 어떻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린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도 있고 진짜로 모든 것을 버린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청년, 바로 청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예수님의 것이고 은도 예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보화가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부를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끼니를 굶었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행색이 초라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인 것입니다. 모든 부,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버리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기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없는 것, 그건 예수님의 가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 아시시의 성녀라고 알려져 있는 클라라의 기도입니다. 오 복된 가난이여, 그대를 사랑하고 품은 사람에게 영원한 부를 안겨주는 이여, 그대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복된 삶을 주시는 오 거룩한 가난이여, 오 하나님 중심의 가난이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셨고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어 품으셨더니요. 예수님이 전 존재로 끌어안으셨던 그것이 가난이었다. 성녀 클라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요즘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돈으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돈의 힘이면 안 된다고, 안 될 것이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부자가 기대할 것이라곤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죽음 너머의 문제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의 힘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그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버린 부자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그 예수님과 견주고 있었던 것이 혹여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2절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영생이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밖에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살려서라도 소유하고 싶었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멘.